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지푸라기 서신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61번 이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어떤 성경을 봐야 될까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신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너무 이제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이어서 그래도 너무 이제 자주 접하기보다는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서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다가 야고보서가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서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야고보서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붙였던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다가 이 마틴 루터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하반절에 나온 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루터는 이신칭의를 발견하면서 그는 평생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한평생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었는데, 야고보서에는요, 다른 서신과 달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많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있어야 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마틴 루터의 마음이 좀 이제 별로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바울 서신과처럼 그런 서신들이 큰 동아줄이라면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자신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에 이 야고보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위치를 더 뒤쪽으로 이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일 때문에 항상 야고보서를 하면 이 루터의 이야기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루터는 오랜 동안 로마 카톨릭의 행함, 그것과 싸웠기 때문에 아마 어떤 편견이 생긴 것 같다라는 해석으로 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칼빈은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서 성경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서신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신학이 더 발전하면서 이 루터의 의견보다는 칼빈의 의견이 더 맞다라고, 합당하다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교리적인 서신도 있는데 왜 조금 달라 보이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중에서 K 클래식은 없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 시작으로는 우리나라의 클래식의 젊은 연주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조성진 이후에 등장한 임윤찬,
양인모, 최하영이라는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입상을 하고 수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 콩쿠르를 준비하고 또 거기서 수상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고 한 해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제 수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찾아봤더니요. 국제 음악 콩쿠르 세계 연맹에 따르면 이 전 세계 콩쿠르 우승자 중에 한국인이 17%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17%라는 수치는 이 단일 국가로는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클래식 음악이란 것은 유럽에서 또 서양 사람들이 몇백 년의 어떤 역사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서양 음악을 시작한 불과 100년이 안 된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안에 놀라운 성과를 낸다라는 것은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라고요? K 클래식은 없다입니다. 좀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기죠. 왜 그랬느냐 보니까 취재진에서 이제 보았더니요. 우리나라의 음악생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연습량과 또한 치열한 경쟁 시스템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을 연습에 매진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음악에만 집중을 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목표는 콩쿠르에 입상하는 걸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상을 하는 순간 자신의 연습생 시절의 서름을 잊어버리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며 명성을 날리게 되고 또한 자신의 선배나 주변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면 더욱 이제 이 연습에 매진하게 되면서 이 콩쿠르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에서 음악이라는 것은요, 성적을 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음악은 즐기는 예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생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음악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국립대에 있는 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베를린에서는 학교를 입학할 때에 완벽하게 연주하는 학생이 아니라 가장 잠재력이 있는 학생, 숨겨진 재능이 가장 많은 학생을 뽑기 때문에 그들은 음악에만 매몰되어서 공부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두루 배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이제 원로 연주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화려한 기술과 테크닉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음악은 깊이 있는 음악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보를 보면서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악보 속에서 작곡가가 왜 이런 음을 썼을까? 이 음악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 작곡가는 어떤 환경이었지? 라는 것을 이해해서 깊이에서 나오는 음악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럽에 있는 음악가들은 인간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 문학을 읽고 미술을 보며 사람과 소통하는 인간적인 성숙이 있어야 진짜 음악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상을 한번 타야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신앙인으로 한번 입장해서 제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수상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음악의 세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음악이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 경쟁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서 자라야 올바른 음악가가 된다라는 것이 한다면 우리 신앙인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구원을 내가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에서 계속해서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요. 음악가는 음악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평생에 걸쳐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고 아니면 내가 이 신앙으로 인해서 뭔가 내 삶에 도움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큐멘터리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훌륭한 음악가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이게 다큐멘터리는 끝이 납니다. 저는 또다시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게 거의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념이라서 제가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며칠 동안 그 내용을 계속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입상과 같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서 천국에 가야 돼. 선생님들도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그 교회 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저의 신앙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정말 질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되었나? 그리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어야 되는가? 제가 참 이 며칠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이 문제를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으로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내용을, 행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같은 것은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했다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러면 그 믿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낳아야 되고 어떤 행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심었던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더욱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마틴 루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었는데 루터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 교수로 있었고,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만큼 그는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거의 살았는데요. 그가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살았던 이 비텐베르크는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루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말년에 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가 갈수록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었고, 청년들은 음란해져 가기 시작했고, 또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권력자들은 루터의 설교를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평생 이신칭의를 선포했던 그 비텐베르크는 복음이 잘 전파가 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도덕적 타락이 너무 심해지자 루터의 말년인 72년도에 그는 이 비텐베르크를 소돔과 고모라로 칭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성에 오지 않을 거라면서 짐을 싸서 성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이제 자신은 평생의 사역에 대한 상처를 받아서 이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루터가 남긴 메모 중에 이러한 메모가 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를 정욕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뭘 적었냐면, 과거 카톨릭 시절에는 무서워서라도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더니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갑을 전혀 열지 않고 방종하게 살아간다라고 이 루터가 이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루터였고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평생의 고뇌를 가지며 그는 삶을 마감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고, 그러다 보면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밟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 비텐베르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혀 짠맛을 전해주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 이 야고보서를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본문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이제 본문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절에 보면요,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바로 쓴 사람이 야고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히는데요. 그런데 종치고는 1절이 굉장히 거창한 느낌이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1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서 마치 편지를 쓰는데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 편지는 모든 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봐야 될 그런 편지야 라면서 마치 총회장이 공고를 내려보내듯이, 황제가 어명을 선포하듯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면서 굉장히 이제 거창한 느낌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매우 권위가 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야고보가 썼다라고만 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누굴 것인가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고보일까 라면서 이제 그 시대를 이제 파악해 보면요, 성경에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야고보는 바로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형제 야고보 할 때에 그 야고보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44년도에 가장 먼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에는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까 말했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지금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등장하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오히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훨씬 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복음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변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족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 갈 길로 흩어졌고 겨우 남은 게 이제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형님, 여기 이제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 모두 사람들이 떠났는데 누가 형님을 이제 따르겠습니까? 사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도 보여주고 병자도 고쳐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형제니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이들이 이런 충고를 했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던 야고보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순서를 쭉 얘기하시는데 근데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따로 나타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을 하셔서 야고보와 함께 따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그때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하며 오순절을 경험하는 야고보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야고보들 가운데에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그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야고보는요.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있었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후에 사역들도 쫓아다녔는데 그때까지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를 언급하면서 나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보낸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야고보면 그럴 수 있지.
야고보면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받아들일 만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무엇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에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느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정식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불신자로 드러나는 게 이제 복음서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도 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이 사도 바울, 이들은 늦었지만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연차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연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신앙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더 변화가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 같은 사람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보려고 하고, 야고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함의 믿음, 이 믿음의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야고보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성숙함이 드러나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사실 아까 그때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형과 경쟁하고 다투며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